우리 또 오후에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후 예배 또 오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예,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게 되고 다니엘이 번민하면서 해석을 해주게 되었다 그랬어요. 왜 번민할 수밖에 없었느냐?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심판의 메시지라고 해서 다니엘이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면 되느냐? 두렵다고 해서 다 빼고 얘기하면 되느냐?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부분을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심판의 메시지도 우리가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무도 이제 심판 쪽으로만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가 못된 짓을 하면은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힘든 소리도 하는 거죠. 자녀가 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초리도 들고 또 불편한 소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없다면 그런 얘기도 아예 안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니엘이 말을 할 때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그냥 자기가 꿈에서 해석되는 말만 던져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이지만 그래도 돌이키세요. 돌아오세요. 우리 하나님이 또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또 왕을 또 살려주시고 또 바르게 인도하게 하실 줄 누가 압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그 바른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복음을 바르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른 복음도 중요한 거고 복음을 바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바른 복음이 아닌 복음을 가지고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대충 어느 정도 그냥 사람들이 오가면서 하는 말 정도를 복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복음의 수위를 아주 낮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바른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른 복음이긴 하는데 이것을 나에게로 이 복음이 왔을 때 이 복음이 또 나에게 바르게 왔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가 이게 먼저 흐트러졌으면 이게 문제잖아요. 복음이 문제잖아요. 복음이 여기에 손상이 갔고 이미 훼손된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 복음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복음이 정상적인 거라면
그런데 그 복음이 나한테 오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안 해서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복음이 손상되고 훼손되었다면 그러면 그건 우리 자신에게 그것은 또 잘못된 거고 그거를 우리가 또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바르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바른 복음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믿음의 모습 또 그렇지 않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들었잖아요. 자기는 부활은 안 믿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는 믿는데 그래도 자기는 동정녀 탄생은 안 믿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는 지옥이 있는 것까지는 안 믿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데 그럼 그거 다 빼고 뭘 믿겠다는 거야? 다 빼고 뭘 믿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왔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라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신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르지 않는 복음인 거예요. 바르지 않는 복음.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고 하나님 믿고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잘하고 있대. 그래서 바르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또 이단에도 혹하게 되고 또 자기 귀에 좋게 들리는 그런 사역의 말을 귀 기울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계율에 빠지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바른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바르게 나가야 되는데 복음은요 우리가 계속 듣고 있지만 복음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으로 내가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복음을 영접하고도 내가 복음으로 살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복음이 잘못됐거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잘못 받아들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두 개 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는 그 복음을 이제 지키고 복음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도 대충 살지 않고 그걸로 살아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요. 이게 바른 복음인 거예요. 바른 복음. 죽어있는 복음, 시든 복음이 아니라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 오지 선교 나가고 할 때 앞뒤 안 보고 나 선교 가겠어요 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 많아요. 앞뒤 안 재고 그냥 저 복음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이거를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 가겠다고 나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막 그러면서 앞뒤 안 보고 막 가려고 하죠. 그게 복음의 움직임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바른 복음인데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 복음이 점점 변질되고 약화되고 둔감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낮추고 약화시키는 걸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누구든지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복음이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나를 위한 좋은 말도 많은데 뭘 그런 꾸짖는 말 내가 꼭 들어야 돼? 듣고 싶지 않아요. 내 시간 내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내 시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전도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생명력을 잃은 복음의 모습인 거예요. 훼손된 복음의 모습인 거예요. 난관과 장애물을 만나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원래 복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원래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여러 가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난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주저하거나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했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이 복음되게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훼손시켜도 안 되고 나 때문에 복음이 피해를 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복음은 고작 그 정도구나 라고 그런 영향력을 나 때문에 끼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오전에도 신앙 인격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다윗의 신앙 인격. 여러분들,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안 좋아? 이건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잖아요. 큰 교회 우리 청년부 이렇게 막 7, 80명 된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제 또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교회는 잘 나와. 예배도 잘 드려. 근데 인격이 안 돼 있어. 성품이 안 돼 있어. (10년) (15년을) 신앙생활 했어.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신앙의 색깔이 같아야죠.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신앙 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의 색깔이 달라도 늘 부부싸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보니까 인격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럼 보세요. 우리는 나도 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렇게 말한 그 청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그 청년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인격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네,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신앙은 있는데 결혼을 하기 싫어. 왜? 성격이 못했거든. 내가 저런 성격을 만나가지고 내가 괜히 고생할 일이 있어? 차라리 내가 신앙 없는 사람을 차라리 만나지. 그러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한 말로 이런 말을 하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도 저 사람 안 변해. 안 변한다고. 저 성격 안 고쳐져. 안 고쳐져.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 여러분들 목회자면 이왕이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죠. 이 사람이 조금 못 살고 못 벌고 그러더라도 이 사람은 신앙이 없어. 좀 잘 나가. 이 사람은 신앙이 있어. 좀 못 나가. 그러더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러지, 목회자가. 근데 이 사람이 성격이 이상하대. 그러면 목사님이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러겠어요? 아, 그러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럼 기도 좀 더 해봐라. 그렇게 하지. 야, 신앙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가. 제가 그러겠어요? 왜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신앙을 가지고 부부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쪽이 성격이 이상해서 다른 한쪽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속 있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인격으로 바뀌어야 되네. 신앙의 인격으로 바뀌어야 돼. 신앙이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 성품으로. 성품이 좋은 말로 성품이지 성격이 여러분들 성격. 우리 성격. 예? 우리가 타고난 성격도 있지만 우리가 후천적으로 성격도 이렇게 만들어져 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 뿌리부터 우리가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며 바울이 예수님이 죽이러 다니고 살벌하게 죽이러 다녔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해요? 바뀌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어떻게 하든지 보듬고 가려고 하고 바뀌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바뀌도록 노력하면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안 바뀌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문제인 거예요. 바뀌려고 하는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에게 문제인 거지.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이 왜 안 바뀌어줘요? 바꾸게 해주시지. 담배나 술을 하시는 분들이 담배나 술을 끊고 포기하고 내가 그것을 이제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내가 끊겠다고 하는 배수진을 안 치니까 문제인 거죠. 대충 조금 기도하다 말고 그냥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고 말고 대충 말씀 듣고 살아가고 말고 그러면 끊어집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여러분들 우리 한마디 말, 거친 행동들이 그렇게 빨리 좋아지면은 얼마나 좋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의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의 못된 부분들 있는 거 알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좀 몇 달간 좀 기도 좀 하고 하나님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좀 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전도도요. 간절한 어떤 사람을 놓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간절히 계속 기도해보고 계속 가서 녹화하고 계속 섬겨주고 해보세요. 좀 하다가 말아보니까 안 되는 거지. 계속하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요. 내가 포기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이 주는 힘, 복음이 주는 생명, 열정,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그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겉면의 말씀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지었던 죄를 스톱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스톱하고 나의 탐심과 욕심에 의한 길을 스톱하고 방향을 바꿔서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스톱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요? 내가 이것을 스톱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드리니까 스톱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멈춰야 되겠네. 그걸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톱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며. 스톱하지 않고 나는 말씀만 듣고 땡, 그리고 또 한 주간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안에서 뻔뻔한 자녀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인을 그냥 무시하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의 길을 가게 되면서 오히려 그 마음에 큰 교만이 자리하게 되는 거야. 자, 한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이 느부갓네살이요, 29절에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보면서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했다. 내 도성이다.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더 교만해졌어요. 더 교만해졌어. 지붕을 거닐면서, 다윗도 그러고 보니까 지붕을 거니면서 밧세바를 하잖아요. 가급적이면 지붕은 올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붕이 없는 집을 그냥 지으세요. 지붕이 없는 거. 우리 교회는 우리 김영준 이사님이 보수하러 지붕에 올라가긴 가야 돼.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면 이거 내가 이룬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내가 한 것 같고. 교만에 빠지는 교만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교만은요, 어느 정도 잘 됐을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도 잘 됐을 때가 문제예요. 잘 됐을 때. 이제 고생할 때는 우리가 고생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이제 자식도 다 크고, 이제 살만하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즐기만 할 때, 그때 교만이 크게 틈타게 되는 거죠. 애들 키울 때는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가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사단이 틈이 타니까. 좋을 때, 축복받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야, 네가 고생해서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들, 그 말이 다 틀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고생한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요, 신앙으로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면,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철저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철저한 신앙.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상 질문하라 그랬죠? 잘 되면, 왜 하나님 저렇게 잘 되게 해주시는데요? 왜요? 하면서 질문해야 돼요,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거 하라는 거야. 질문해야 돼요, 질문. 안 되면 왜 하나님 지금 이게 안 되게 해주시나요? 질문해요, 질문. 질문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질문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흐름에 자기를 맡기고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이 말이 자기 입에 아직도 끝나지 않고 내가 했네 라는 이 말이 왕의 입에 아직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다니엘에게 내렸던 그 심판이 다니엘이 겉면에서 좀 돌아오기를 좀 하나님이 좀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다니엘이 그렇게 겉면을 했는데 바로 그냥 자기 교만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준 건 아니잖아요. 기회를 줬잖아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고 하나님이 이제 그 왕위를 내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에 보여줬던 그 내용들,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독수리처럼 그리고 이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씩 이것들이 내 소유라고 주장하기를 좋아하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거 내 거야, 내 소유야. 그러면서 자신을 더 앞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의 참 소유주가 하나님이신데 자꾸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유업을 도둑질하는 사람인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도둑질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큰 죄.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이거 꼭 여러분들 단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지 않겠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내가 취하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이랬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냥 가리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하도록.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잠언 16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도 시작. 그러므로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다 교만하면은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교만하면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더 많이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했어, 내가 잘났지, 나한테 상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수고하셨으나, 그러면서 이 많은 수고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교만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시는 우리 강주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